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19장 1절로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자치지역인 가자 지구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그런 팔레스틴 무장단체 마하스의 기습 공격과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그리고 가자 지구의 전면 그런 봉쇄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또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8살 이상 남녀 유대, 남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무 복무, 군 복무 기간을 마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예비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편성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 동원령을 내렸을 때 그 예비 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동원령에 대해서 해외에 여행 중이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속속들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자국을 향하여 귀국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LA에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24살 예후다 브라운스테인이라는 그런 사람 청년은요, 예비군 소집 통보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텔아비브에 비행기를 타서 이스라엘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게 예비군 아까 몇 명이 목표였죠? 30만 명 소집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미 4일 전에 30만 명을 넘어서 벌써 36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이 소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받은 그런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또 교통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차를 통하여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 참으로 많이 있죠. 기쁨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소명과 사명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모세 그 한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모세를 본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바로 호렙산이죠. 또 신의 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나요? 예, 성취됐습니다. 오늘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뭐가 될 것이라고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시내강을 지나서 거기 있는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건축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말렉과 중간에 싸워야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 모세로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뜻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아? 아마 이런 의구심이 그 순간순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된 모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뜻을 그냥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내가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내가 행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어주신 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었다는 거 하면 여러분 당장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포대기 이렇게 거기에 업힌 적이 있거든요. 옛날 포대기 해가지고 질끈 동요해가지고 아이를 업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는 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업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또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자 뭘 내려주세요?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의 깃발, 승리의 손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리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는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종이었어요? 바로를 섬기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 후에 본격적인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으로 보시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조건절의 내용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19장 이후에 20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그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주실 때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백성이요? 이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럼 출애굽기 8장 1절과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를 보내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20절에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간 것은요, 단순히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요? 예, 사명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조건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절 말씀을 주신 것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너희가 택해라. 마음대로 택해라. 이러한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나아갈 것인가, 예시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받을 때에 정답을 말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러이러한 길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정답의 길이에요. 그럼 그냥 그 말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말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기에 앞서서 뭘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자신에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조건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조건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큰 목적은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하는 생활하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뜻하고 계셨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약속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다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명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씨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큰 민족,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요, 앞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질 그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내산을 받을 그 율법과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참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보물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보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뻐하시고 그들만 사랑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감히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누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한 일을 아직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그런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시죠. 죄가 가명한 세상과도 다른 분이시기에 거룩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위치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구별은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차별하기 위한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고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요,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빛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건절로서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며 행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답게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사명자로 이제 살아가는 말씀인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손에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리자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8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명령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사실은 주된 뜻은 말하다입니다. 네, 말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개역 개정 번역하신 분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명령하신 대로라고 번역했을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굳이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조건절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조건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중요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의 내용만 보시면요, 다 그냥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야, 난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목적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거룩한 나라인데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잖아요. 교제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다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반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시니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너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주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환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도 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